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의력입니다. 새롭고 뛰어난 생각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기도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에 맞서 도전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생각을 해내는 것을 창의력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 창의력을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까지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특별히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으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끼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아름답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을 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었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다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핍박이 있었을까? 핍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핍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누어지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위험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할 때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었고, 그래도 돌이키지 못할 때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흩어지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에게만,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를 베풀었던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왜 있었을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바꾸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죠. 딱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왔고 함께 사역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마게도냐에,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해 놓으셨던 것이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물결을, 흐름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핍박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땅 끝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 만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뜻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